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아멘. 성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꽤 길게 나누고 있는데 28장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관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겉옷, 그리고 오늘 나눌 순금패, 이런 순서이지만 옷을 입을 때는요, 겉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판결 흉패를 달고 또 순금패 순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순금패가 맨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순금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성직자를 새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티아라 형태의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냥 터번이죠. 터번에 이마 부위에 달아놓은 작은 패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란색 끈으로 묶어서,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끈으로 묶어서 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찌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꽃입니다. 꽃. 겉옷의 가장자리, 이 아랫단에 달려있던 것도 성류장식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류장식.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머리에 이 꽃을 달라는 건, 꽃 달면 좀 우리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이 꽃 모양의 패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림이 꽃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꽃 모양의 패를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자, 대제사장 겉옷에는 이렇게 성류 모양이 달려 있고 또 이마에는 꽃이 붙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살구나무 모양의 등잔대가 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성막 시스템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열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이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이 의상 아이템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들의 재료들이 모두 이 지성소의 재료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 의상들이 하늘에 속한 의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금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패인 거죠. 이 패를 그래서 금으로 만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료보다는, 또 모양보다는 이 패에 새겨진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카토시 야웨입니다. 사실 순금패가 필요한 이유는 이 문구를 새기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명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패를 세웠는데 이름 없는 명패가 필요합니까? 이름 없는 명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직책과 그 이름을 새겨 놓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명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순금패를 귀한 재료로 만든 이유도 이 새겨질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아멘. 38절 말씀이 이 순금패와 또 아론이 하는 일, 이것들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이 말씀인즉 그 패가 이마에 없으면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에봇이나 아니면 판결 흉패나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들 때문에 희생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마에 이 패가 있어야 희생제물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 이 순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캠페인 이미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캠페인을 할 때 아니면 시위를 할 때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캠페인성 문구를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단결 이런 거 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정결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성 문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립니다. 절반이 틀린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성결, 그리고 한글로는 거룩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 같이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고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구분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게 구약이 말하는 성결 또 혹은 거룩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으십니다.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간단하게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 그게 인간이든 물건이든 장소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제물, 성막과 성정기구, 제사장의 옷, 기름, 향료, 성소, 시온산, 예루살렘, 안식일, 절기, 희년 등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그 존재의 영역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사람은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건 단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쿨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물처럼 보석 같은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거룩과 성결이라는 개념은 각각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작 텐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앞에 붙여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이렇게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한다면 이 순금패를 왜 하필이면 이마에 붙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라고 특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도장이라고 하면 인이죠. 인. 대제사장은 마치 이마에 인 맞는 것처럼 순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마에 인자 하니까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에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순금패와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도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스프라기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을 표현할 때도 이 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스프라기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마에 달린 순금패에 도장을 새긴 방법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마에 인을 치는 방법이나 문자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가축, 그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엉덩이나 귀에다가 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좀 구별하려면, 그러니까 솔직히 잘 구별 안 되잖아요. 가축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는 엉덩이나 이 귀에다가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가축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고대 사회에는 인을 찍었습니다. 소위 낙인이 쳐지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 찍을까요? 가축처럼 엉덩이에 찍을까요? 여러분,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마죠. 바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 이 새겨진 패를 착용하게 하신 것은 사실상 노예의 이마에 인을 새기는 절차를 세련되게 하신 겁니다. 불에 달궈진 인을 이마에 이렇게 찍는 절차 대신에 인을 찍듯이 새긴 순금패를 이마에 달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세련되게 이 절차를 바꾸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오늘날 우리들과는 달리 이 이마에 인을 새긴 듯 순금패가 의미하는 바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예 이마에 인을 찍듯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이었습니다. 보통의 인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새기거나 간단한 문양 또 알파벳 이런 것들을 새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요, 누가 봐도 여호와께 구별되었음을 뜻하잖아요. 여호와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을 새기는 역사,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표가 있을까요? 보여주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숨겨놓으면.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 어디예요? 이마밖에는 없습니다. 자, 가인이 받은 표가 분명 하나님의 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적지도 못했거든요. 함부로 쓸 수 없는데 그 이름이 떡하니 이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에도 새겨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재앙을 내리지 말라라는 표적이 되죠. 이마에 인을 쳐 놓은 것처럼 문설주에다가 지금 인을 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물에다가 인을 치시는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7장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입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걸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인을 찍는 이유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이 없다고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마에도 찍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지금도 찍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이 없어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이 표현은요,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사회의 독자들을 배려한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사실을 좀 말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수천 년 전의 독자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나의 인을
내게 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을 쳤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확신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22장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2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 혼자만 여호와가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대제사장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은 또 이마의 인을 상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마에 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이 인을 쳐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날인을 받았대요. 무슨 날인을 받았나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인을 치는 것. 여러분,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주 이렇게 발라서 찍는 그 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을 선명하게 찍으려면요, 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불에 달궈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을 찍으려면 우리 성령님도 불 같은 분이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불 같은 성령으로 인으로 제자들 이마에 내리셨던 겁니다. 찍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성령의 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버랜드에서 막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냥 태양빛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시광선인지 뭘 보는 걸로 보면은 그 도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내밀어야 될까요? 사실 이마부터 들이밀어야 합니다. 머리로 먼저 들이밀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좀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있음을 믿고 이마를 들고 뻔뻔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고개를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라면 이 말을 들이대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것은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소유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 보호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보호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인 같은 죄인도, 그 가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인을 쳐서 그 집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금패를 착용한 이 아론이라는 자도요, 이제 곧 우상 숭배의 자가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신 우리와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마에 새겨진 성령의 인,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줄입니다.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캠페인 문구로 생각하는 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틀린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부터는 절반이 맞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이마를 들이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 이 문구는 우리에게 언행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또 소유관계와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행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또는 성결하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언행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언행, 그 언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의 패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된 존재, 여호와께 성결된 존재라면 여러분, 여호와께 구별된 언행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거룩함이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 나의 언행도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언행이 동일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일 밤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마를 내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로 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께 우리의 이마를 내밉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인천 오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